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의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가나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요? 의인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이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천국 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게 돼 있거든요.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이죠. 우리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로 의롭다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믿음으로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덮어놓고 막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느냐?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믿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기 산에 올라가면, 보면은 좋은, 이쁘게 보이는 나무나, 또 돌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도 막 빌고 그럽니다. 그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믿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죠? 아담의 자손. 근데 이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벗었다는 거예요. 옛날로 또 벗었잖아요. 벗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이 말은 수치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벗었으므로 이 말은 뭐가 같다고요? 수치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스럽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 말이잖아요. 부끄럽다 이 말은 되지만은 단순히 그냥 부끄럽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수치스럽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 부끄럽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수치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의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원래의 존재가 뭐였어요? 원래의 존재는 흙이었습니다. 그죠? 흙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흙을 뭐죠? 흙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티끌에서 나왔어요. 티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끌은 뭡니까? 티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티끌이 뭐가 있습니까? 티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없음. 그것이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에서 이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그의 없음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뭐죠? 자기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죄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 그러니까 이 아담은 있잖아요. 단순히 수치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수치심, 또 그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끄럽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나 뭐죠? 두려운 거예요. 절망이죠.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 아담이 이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잖아요. 이 가려보려고 해 입은 옷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옷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우리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해 입은 옷이 뭐라고요? 무화과. 이 무화과 나무 잎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담이 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왜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죠? 자기의 수치심을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심과 죄로 인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게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아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신기하죠? 뭐 신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인데. 인간의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담이나 뭐 예전에 2000년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요?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할 수만 있으면 뭐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려고 해요.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뭐 하려고요? 뭔가 있는 척. 뭔가 있다 이거지.
나는 대단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부끄러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의 얘기예요. 저의 이야기. 뭐 저의 얘기만 되겠어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 왜? 그거 수치스럽거든. 여러분,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 저는 저의 죄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또 뭐가 저를 수치스럽게 했냐? 가난. 가난이라는 건 뭡니까? 없는 거잖아요. 가진 물질이 없는 거야. 집에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 가난으로 인한 수치심.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다는 그 수치심. 특히 영어를 못했어. 그 수치심 있잖아요. 늘 저를 따라다닌다니까.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죄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가진 것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수치심이 제 마음 한켠에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말 없는 사나이 돼버렸어. 왜요? 말하면 있잖아요. 내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내 수치심을 혹시 알까 봐. 그래서 이걸 가려보려고 모든 애를 썼습니다. 이 수치심을 없애보려고. 제가 뭐 아주 못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뭐 요즘 아이들은 저를 별로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제가 아주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 외모 때문에 엄청난 수치심이 있어요. 어릴 때. 지금 많이 변화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렇게 못났다고 우리 사모가 별로 안 못났는데 그랬는데 저는 있잖아요. 제 외모에 대한 수치심이 엄청 많았어요. 머리도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난 것 같죠? 그때는 막 완전 철사. 그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커버하려고, 이걸 가려보려고, 그래 애를 썼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능력이 없잖아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보니까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집안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가려보려고 있는 척, 대단한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나를 수치스럽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조롱하겠죠. 비웃겠죠. 그리고 그걸 없애보려고 저를 부단히 있는 척, 대단한 척. 특히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안에 온갖 더러운 죄가 있잖아요. 온갖 더러운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나를 엄청나게 이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 어때요? 근데 이걸 가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한 척 한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있잖아요. 저보고 우리 아들만큼 착한 아들이 없다 그러신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를 가리니까. 나는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데 그걸 싹 가리는 거예요. 아닌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여러분 그걸 가리는 겁니다. 지금도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벌거벗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아마 여러분들 기질 초풍할걸.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기질 초풍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도 못해요. 너무 더러웠어. 너무 해모스러웠어. 너무 유선적이었어. 여기에 뭐냐면 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모든 사람의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댔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햇볕 한번 쫙 쬐면 있잖아요. 싹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심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 수치심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겠죠, 잠시. 그죠? 사람은 잠시 속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수치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아무리 깨끗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이거는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서 드러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시달립니다. 너무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는 뭐죠?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 강력한 빛 앞에 서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온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공포, 그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기껏 해봐야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를 살짝 가리는 거예요. 사람만 살짝 가리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냐면 절망의 존재라 그럽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절망의 존재.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존재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리냐 말이에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주셨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수치심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대로 가릴 수 없는 이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죠? 아담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뭘로 자기 옷을 입었다고요? 수치심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금방 드러나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내와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가죽옷,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으로 가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거기서 나왔다니까. 제사법,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뭐 짐승 잡고 다 잡잖아요. 그러면서 뭐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일시적으로나마 그 수치를 가리는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게 아담에서 시작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그때부터 이 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구약의 제사법,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래서 매번 드리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냐면 율법은 그림자다 그렇게 해요. 그림자. 누가 오기까지? 실체가 오기까지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가 오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말하는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제사를 드리라 저런 제사를 드리라, 율법에 대해서 이런 걸 지키라 저거는 지키라 막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참행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 누가 오기까지요? 실체가 오기까지 그림자다. 그림자.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실체가 오신 거예요. 복음의 실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짐승을 잡아서 우리를 가려주는 것도 어찌 보면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절대 가릴 수 없는데 그 피를 흘림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를 가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 대신, 복음의 실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 제사는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 구약의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 제사법으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오직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그가 뭐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랍니다. 복음. 기쁜 소식. 아담이 있잖아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절대로 가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가죽 옷을 입으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일시적으로나마 그거를 가리죠. 그거의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거를 계속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기쁜 소식. 우리의 영원한 수치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수치가 어디에서 가려졌다고요? 어디서 가려졌을까요? 어디서 가렸다고요? 네. 자, 십자가에서 가려졌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혔다고요? 골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댔어요. 왜 하필 골고다일까요? 왜 하필 골고다일까? 골고다가 뭘까? 여러분, 예전에는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일시적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가르신 거예요. 어디였어요? 골고다에서. 골고다. 도대체 골고다가 뭐냐?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생명나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어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고요? 어디서요? 네? 갈보리. 갈보리가 또 갑자기 갈보리는 또 뭐예요? 갈보리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골고다가 뭐라고요? 갈보리. 갈보리가 뭐라고요? 골고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라틴어로 한 거예요. 갈보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어디에서 없어졌다고요? 골고다. 갈보리. 거기서 없으신 거예요. 왜 하필 골고다일까요? 왜 하필 골고다냐? 여러분, 이 골고다의 옛 이름이 뭐냐? 옛 이름이 구약에서는 길갈이랍니다. 뭘 한다고요? 길갈. 길갈이 나중에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길갈이 어디냐 말이에요. 길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어떤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 이름을 뭘 한다고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다는 건 뭘 말하죠? 죽음의 강을 건넜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갔다? 요단강을 건넜다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곳을 뭐라 한다고요? 길갈이란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다는 우리가 세례받아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례가 어디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세례받잖아요. 골고다에서 우리가 세례받아요. 여러분 그곳의 이름은 뭐냐면 길갈이를 길갈. 자, 길갈의 뜻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길갈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라고요? 옮기다, 굴러가다, 떠나가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풀이해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애굽의 수치,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걸 보고 길갈이랍니다. 그걸 보고 골고다 그래요. 골고다, 갈보리.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어디서 끝났을까요? 길갈에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어디서 끝났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겠죠. 죽음의 강을 건넜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요? 지금은 시작시대잖아요. 시작시대에 우리의 수치는 어디서 끝났다고요? 골고다에서. 골고다에서 뭐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걸 보고 골고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야 됐다. 참 신기하죠, 그죠? 구약의 그 길갈이라는 말이 지금의 골고다가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이거 신약은 있잖아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순간에 막 예수님이 구원받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시대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겠다. 우리의 수치를 가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고다에 매달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수치는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누구에게 해당돼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많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아까 했잖아요. 첫 번째 그죠? 믿는 자에마다 어렵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마다 어렵게 된다. 이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골고다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믿는 자마다. 있는 자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요. 가난이 수치잖아요. 수치. 없는 것이 수치라 했잖아요. 나는 여전히 무식한데요. 무식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있잖아요. 이걸 안 믿어요. 이 골고다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겠다는 안 믿어요. 여전히 가난하거든. 여전히 무지하거든. 여전히 뭐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자기는 뭐죠? 죄를 여전히 짓거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이 가난이 뭔지를 모르고 이 무식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자기들을 볼 때는 뭐죠? 자기들은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뭘 한다고요? 내가 너희 가난함을 알아. 너의 궁핍을 알고 하나는 알아. 그러나 실제는 네가 부유한 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건 뭘 보고 그럴까요? 뭘 보고? 믿음이 있는 자를 부유한 자라 합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을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부유하다, 부자다. 그 있으면 교회 그런 거예요. 엄청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환난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가 진짜 부자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부유한 자랍니다. 누구를 부유한 자란다고요? 믿음 있는 자를. 왜요? 믿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어째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그건 진짜 부자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어째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부유한 자로 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돈이 없는 것이 수치였어요. 남에게 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죠? 뭔가 이게 구걸하러 다녀야 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거지들 다니면서 구걸하러 다니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없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게 가난이에요. 그리고 못 배운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못 배운 것이 수치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죠? 많이 배우지만 그들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수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부끄러움에 나중에 아마 까무러칠걸요? 그 수치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는 있잖아요. 세상 측에서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치심에 아마 절망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것이 뭐죠?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수치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지어서 수치가 아니고 제3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어때요? 그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 영원한 수치를 해결했다는데, 그 길갈에서, 골고다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해결됐다는데, 영원히 해결됐다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여전히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못 가진 게, 내가 가난한 것이 수치가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이 수치고, 못 배운 것이 수치가 아니고,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수치고, 죄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모르는 것이 수치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실체가 오기까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영원히 가려주셨어요.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은
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시작하려니까 시간이 지금 35, 아직 20분을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더 하면은 한 20분을 더 해야 돼요. 20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의롭게 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다면 의로운 자가 된 거거든요. 그죠? 의롭게 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진짜 본론인데, 이 본론이 아니고 이제 서로만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일부만 한 거, 일부만. 2부가 있는데, 2부가 지금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 다음 주에 본론, 의인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수치인가 그걸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서 이 수치를 가르쳤는가.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그것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가게 했다.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그때 우리는 뭐죠? 완전히 수치가 끝났다. 완전히 수치가 가려졌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